민수기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고, 그리고 출발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한마디로 원망, 그리고 또 하나 불평,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장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전체가 원망과 불평의 상태고, 그리고 가장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을 13장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1장은 민수기서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크게 두 가지. 첫째, 율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리고 둘째, 성막을 건립,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완전한 그런 내용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출정만 남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10장 11절에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게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출발을 시내산 광야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10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내용은, 출발한 그 내용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까지 아주 훈련된 내용으로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르무엘의 아들 호밥을 적극적으로 동행하기를 요청을 해서 함께 동행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철저히 준비된 그런 전문가와 함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괴가 떠날 때, 아니면 괴가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의 노래까지 완전하게 귀에 딱 읽혔어요. 그리고 출발해서 가는 그곳이 광야 지역인데, 첫 번째 이런 출발에 앞서 나타나는 가장 큰 장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1장 1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1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1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서 보면은 한 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뭘 들었습니까? 들은 내용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우리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세 가지를 도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가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런 삼각관계가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형태 틀로 유지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런데 오늘 이 공식이 철저하게 깨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이것은 이제 첫 출발에서 나타난 첫 번째 원망의 상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뻔히 보이는데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원망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안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 말.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다. 좀 이렇게 표현할 때 신전의식.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이걸 풀이 해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힘들면 힘들어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한 단계를 더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힘들어 죽겠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주님이 같이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 깨져버리면 어때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 사건을 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는지 몰라요.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와서 마지막 찬스를 사용하고 그럴 때 다급하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우통 벗고 오해 받더라도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은 요셉이 하나님을 평상시에 면전에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한 용어가 3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창세기에 함께 형통, 함께 형통. 다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면전 앞에 두는 삶으로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동 지역에 대해서 잘 안 보는 가면 다 알아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겠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환경이 열악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다 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 하나님 다 들으셔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들으셔요. 시작.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이 시내산 사건 출발 10장 11절 이후부터는 원망하면 그대로 죽입니다. 그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리 주님은 다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다베라 사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은 원망했다. 나도 모르게 원망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로 살라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이 나타나죠. 원망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불. 아니 이게 자 원망하면 여호와의 불. 다시 원망하면 여호와의 불. 여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원망은 자해 행위입니다. 원망은 나 자신을 아주 이렇게 상해하는 최첨단의 그런 어떤 환경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뭐는 해서는 안 된다? 왜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면 불 나온다니까. 예, 나중에 이제 21장 내용을 보면 원망하면 불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둬서 주여 내 입술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가운데 거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들은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어디에 붙었어요? 보니까 진 끝에. 그러면은 대부분 보면은 벌써 처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벗어난 존재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이게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원망은 바로 불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이런 각오로, 이런 신앙생활로 진행했을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므로 끝까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들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1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끄. 기도는 만사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망하기보다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원망, 똑같은 불평, 이 내용을 직접 사람에게 진행하게 되면 죽여요. 근데 똑같은 원망과 똑같은 불평을 하나님께 하면은 우리 주님은 기도로 받아주셔요. 다시, 아니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사람한테 쏟아버리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내 마음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 내용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하면? 근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 주님은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준다, 아니면 기도로 받아준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같은 내용을 누구에게 하자?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즉각 불이 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 두 번째 공식이 나오네요. 원망하면 뭐가 붙고, 기도하면 뭐가 꺼지고. 그러면은 원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할 것인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초창기에 목회를 하는데 이제 표현이 좀 격한데 용서해 주시고, 와서 시식 사사건건 하여튼간 막 이렇게 목사님들을 괴롭혀. 여기 계신 분 말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목회를 언제 해봤어요?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성경 몰라요? 예. 아니 그래도 성경을 좀 제가 보려고 애를 쓰죠. 출애굽기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모세한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뭐 어쩌던가요? 거기 기도했죠. 목사님 그거 나왔잖아. 내가 꼭 선배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 참. 너무 쉬운데 우리가 성경 따로 삶 따로 이런 내용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원망이라고 규정하고 불을 즉각적으로 내리는데, 이것을 대상을 딱 박아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은 불 꺼진다니까. 그래서 원칙, 원망하면 불 붙고 기도하면 불 꺼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3절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지명 하나하나는 그 속에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모두가 다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베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풋노트 1번 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불사름. 그러면 불사름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네, 나쁜 뜻.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접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지금 가룟 유다는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첫 스타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나쁜 의미, 불사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한 번 일어나서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이름을 해서 영원토록 기록을 남겨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냥 무심코 한 행동, 이 내용은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아니 다베라 그러면은 그 다베라는 불사름, 이런 최초의 하나님의 그 첫 출발선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록될 한 단어 다베라라는 이 내용, 불사름이라는 이 내용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승리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현재 첫 스타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앞으로 민수기 광야 생활 40년 여정 가운데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첫 번째 사건을 불사름이라는 이 내용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부터 이제 12장까지 두 번째 원망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아니 백성만 원망 불평한 줄 알았더니 11장 10절부터는 모세도 불평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아주 그냥 정면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뒤에 소개되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역경,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감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큰 거 놓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망은 자유의 행위입니다. 시작. 원망은 자유의 행위입니다. 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뭐가 붙고? 그러면 불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자,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불평에 대한 사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원망에 대한 내용이라면 4절부터 9절까지는 불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이렇게 확 띌까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자, 4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래요? 네, 탐욕을 뭐하며? 품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그들 중에, 그러면 그들에는 누가 있냐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에는 누가 있냐? 섞여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봤더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까지 1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2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3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불평을 터뜨렸다는 자는 누군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것이 그들이 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탐욕을 품는과 동시에 누구에게도 영향이 이렇게 펼쳐진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토. 다시 뭐라고요? 토. 이거 못 찾아내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멀쩡한데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불평하니까 그 불평이 전염됐다 그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누군가 한 명 불평한다 그러면은 요건 삽시간에 싹 퍼져버립니다. 심각하게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내용이 오면은 아주 긴장해야 되겠죠. 딱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울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다시 울며. 근데 이게 원문으로 봤을 때만 아버지 마음이 더 풍성하게 잘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시작. 슈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슈브가 뭐예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이켰는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돌이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제공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점점 그 불평의 강도가 주변에 쫙 이렇게 펼쳐서 영향력이 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로 이렇게 보냐면 뒤에 보겠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누가 들었다? 네, 원망하는 말 우리 주님이 들었다. 따라서 28절 하반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런 어떤 내용의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제 14장 앞에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또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의 땅으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뭐 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돌아간다, 이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 얘기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배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 슈브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다시라고 번역이 된 거죠. 뒤에도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요게 뭐예요? 슈브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냐, 뒤에 내용을 보면은 어디를 살펴보냐면은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뭐 했으니? 배반하였으니. 요 내용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돌아갔다, 하나는 배반했다. 이 내용이 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11장 4절 봤더니 섞여 사는 무리가 뭐 했어요? 탐욕을 품어서 탐욕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 했습니까? 울었다. 그 얘기는 다시가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도 돌이켜서 울어버린 거예요. 배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 16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뭣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떡도 배불리 못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고기를 배불리 뭐한다?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제 만나, 이것을 아주 공급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계속해서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출애굽기 16장이니까 19장에까지 나와서 1년 약 11개월 동안 거기에서 레위기를 배우고 군사 제도를 하고 지금 첫 출발하니까 불과 몇 년 전 일입니까? 1년도 채 안 된 내용이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고기 없다고 이미 과거에 한번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1년 전에 안 내용이면,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다시 뭐라고요? 누가 고기를 줘서 먹게 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1번.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 2번.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 말이야.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 받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모르니까 원망해도 그냥 줬는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말씀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 말씀 훈련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1절에서 3절 봤더니 원망하는 것이 나아요? 기도한 거에 나아요? 예, 원망하니까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딱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3절 이후에 4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요. 어저께는 알았는데 오늘은 잊어버렸고, 주일 설교를 들을 때는 알았는데 밥 먹을 때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단어,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자, 11장 4절. 이렇게 가면 너무 많이 하는데, 자, 11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들 중에 뭐 하는 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기다가 네모를 쫙 쳐놓으세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 그러면 이 섞여 사는 다른 민족,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은 우리도 여호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거기에서 애굽,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름을 체험했던 애굽 사람의 일부, 아니면 뭐 이제 혼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또 다른 섞여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만 여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들 내용을 보면은 유다서 1장 4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이미 되어진,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딱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내용을 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지대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막 이런 내용을 여기 막 그대로 마음이 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망하고 누군가가 불평한다 그러면은 저는 자리를 떠버렸어. 왜? 내가 살라고. 한번 들으면 이게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고. 아셨죠? 네. 오경순 목사님이 장 목사님을 뭐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목사님 잠깐만요. 내 전화를 하고 가버려. 약간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와갖고는 또 천연듯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그리고 다른 말로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거 들어봐야 당신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초창기에 그랬다 그 말이요. 요즘에는 안 그래. 한번 해보셔요. 그 대신 속으로는 엄청스럽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그렇다고 오 목사님 그렇다고 한 거 아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장 목사님 올 거니까 기도 세게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는 그때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스라엘 자손 도 요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 반대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번 민수기의 공식은 이 내용을 사람에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할 것인가. 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람에게. 그러면 뭐라고 얘기되겠어요? 하나님 언제 고기 줄랍니까? 그러면은 겉으로 보면은 원망이고 불평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오케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보다는 불평하는 것은 제2의 자해행위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11장 5절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거 내용을 보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다 있어요. 애굽이. 그러니까 여기 생선도 있고 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거 우리들이 지금 주식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삼겹살. 삼겹살만 먹어요. 부추에다가 파에다가 마늘에다가 후식으로다가 수박. 예. 인데 여기서 문제는요. 값없이 애굽에서 이거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 철저하게 약탈당하면서 먹었습니까? 거짓을 얘기해요. 값없이가 아니라 아주 노동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먹었다는 것을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뭐가 쇠약해졌다? 기력이 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의복이 헤어졌대요, 안 헤어졌대요? 신발은 헤어졌대요, 안 헤어졌대요? 그리고 광야 시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 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면은 건강에 문제 있다 없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자유 없는 노예 생활로 살지만 배부른 인생. 다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불리 먹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기는 하지만 배고픈 삶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이를 자유 없는 노예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보다도 우리 신분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노예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입니까?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입니까? 근데 그들의 가치는 배고픈 노예가 오히려 쫄쫄 고른 하나님의 백성보다 낫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요, 불신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고 부자의 인생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으로이지만 예수는 잘 믿는데 조금 먹는데 시원찮다, 이것이 더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두 번째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 믿은 재벌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신앙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더 사모하는 것은 배부름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을 뭐 할거늘?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하는 대상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걸 얘기해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번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과거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현재 생활에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애굽으로 틀게 되면은 원망, 불평이 딱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내용을 어디로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한 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뭐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해. 그래서 매번 과거로 돌아가. 매번 과거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아멘이시죠?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원망해요. 자, 옆에 분한테 과거 생각하면 원망입니다. 시작. 그러면 평상시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미래를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왜 불평합니까? 다시 불평하는 이유는 어느 때 불평이 가능합니까? 요거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너무 머리 힘쓰면은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요, 감사가 뚝 끊어지면은 원망하고 불평해. 뭐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반대는 뭐가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 이거 감사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예, 우리 주님이 외우기도 쉽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천사래. 자, 기억 용어입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늘 천사는, 늘 천사 같은 사람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알았죠? 무슨 사? 네, 거기서 천사 그러면은 시편 천편은 없으니까 공 하나 빼고 백편입니다. 백편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절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10절 아니 천사요 천사. 백장 4절 천사. 시작.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그러면은 들어가서는 또 뭐예요? 감사, 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문에 들어가면은 그 문이 어디 들어가냐면 궁정 안이요. 근데 궁정 안에서 만나가지고 뭔만 해요? 감사. 다른 말로 본다면 궁정 밖으로 나오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다른 말로 말씀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늘 언약을 생각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감사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백장 4절 백편 4절 여기에 감사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감사는 어느 때만 가능하느냐?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에 임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불평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또 다른 말로 본다면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불평을.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내용을 떠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만나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데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 자, 1번 맷돌에 갈고 뭐라고요? 두 번째 절구에 찢고 세 번째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맷돌, 절구, 가마 이것은 만나에 대한 요리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만나 질렸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그러는 거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 내용의 평가는 좋은 평가 같아요? 좀 부정적인 평가 같아요? 부정적이.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기름 섞여서 튀겨 먹으면은 한두 번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기름 섞인 맛하면 맛있어. 두 번째 식사도 기름 섞인 거 넣으면 어때? 그다음부터는? 콜라 사와 그래. 세 번째 다음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이렇게 먹으면 꼭 이렇게만 먹어야 돼. 이런 내용이니까 기름 섞인 맛이라는 것은 되게 사람 맛은 있는데 실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맛은 어떤 맛인지 다시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4절 보니까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했다. 그래서 15절에 이게 뭐지? 이렇게 지금 만나에 대한 설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에 쭉 이렇게 거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뭐세요? 그러면 꿀 섞은 과자 맛. 그러면 꿀이라는 것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는 꿀 섞은 과자 이 내용이니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기쁨과 만족을 주는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 말인데, 근데 벌써 1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애게 기름 섞은 과자 맛, 그러니까 그냥 먹는다 이 방법 저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맛을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꿀 섞은 맛보다도 조금 질렸다는 맛, 이런 어떤 내용으로 표현이 확 바뀌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자, 정리합니다. 역사의 첫 번째 첫 발을 들여서 딱 가는 순간 뭐가 임해요? 불행하게도 원망이 임하고 또 하나는 불평이 임해요. 그래서 원망하면 불이 나오고 불평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를테면 기도할 것인가,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늘 감사와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런 분복들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에서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시험했다. 그러면은 시험하는 시험 문제는 뭐냐?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떡과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유 없는 노예 상태다 할지라도 배부르면 나는 그게 만족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면 난 싫어, 이런 어떤 내용은 떡이 우선이고 말씀은 그리고 뒤 이후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애굽에서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노예 생활 가지고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이 되고 노예가 돼서 영원히 지옥 보는 나는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잠시 잠깐이니 나는 끝까지 주님 안에 서리라 하는 내용은 바로 떡보다 말씀을 중요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나를 통해서 떡보다도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줄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걸 재해석해요. 광야에서 만나는 한마디로 본다면 그림자고 만나 먹고 다 죽었잖아. 그러나 진짜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인 산떡인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리 가치보다도 배부름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는 대상이지만 반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종적인 내가 움켜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이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을 때 그 자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자로 최종적인 행복자로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불평과 이렇게 원망 아닌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허락하신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을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자의 행위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끌어들이지만 똑같은 현실이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회상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제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받을 때 늘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늘 감사함으로 궁정 안에서 주님 만나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